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채널의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이야기에 계속해서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진리의 말씀을 더욱 널리 퍼뜨리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영상을 함께 나누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4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러므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매일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고 어제의 진리가 오늘의 낡은 지식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에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라는 책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분명 좋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과학이 발전하고 인류의 지성이 깨어나면서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에서 좋은 것만 취하고 낡은 것은 버려야 합니다. 성경은 위대한 책이지만 우리 삶의 최종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서구 문화를 비롯한 현대사회가 성경을 대하는 매우 보편적인 태도입니다. 일견 합리적으로 들리는 이 주장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 진리는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말씀이시며 그분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아름다우심과 그분이 이루신 위대한 사역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살아있고 역동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긴 문장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말씀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은 옛적에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여러 부분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조각조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처럼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진리를 부분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참된 계시였지만 온전한 그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절은 극적인 반전을 선언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기서 말씀하셨다는 완료형 시제입니다. 즉, 아들을 통한 말씀은 이미 완성되었고 더 이상 추가될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조각으로 주어지던 계시가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고 총체적인 그림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계시의 정점이자 완성이십니다. 더 나아가 3절은 예수님이 죄를 정결하게 하신 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합니다. 앉았다는 것은 모든 일이 끝났음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으며 그 어떤 것도 더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구원이 완전한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 즉 성경 말씀 역시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심판의 날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개선되거나 업데이트되거나 수정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존재나 더 위대한 진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어떤 분들은 몇 가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일부 다처제를 용납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은 아브라함이나 야곱 같은 인물들이 여러 아내를 두었다는 사실을 기록할 뿐 그것을 승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처음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아내를 둔 인물들의 가정은 늘 시기와 다툼, 비극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경은 일부 다처제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비참한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삶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은 이것입니다. 구약에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다른 종류의 천을 섞어 옷을 만들지 말라는 등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지키지 않는 율법이 많습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닌가요? 이것은 결코 자의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를 비롯한 신약 성경은 구약의 제사법이나 정결법 같은 율법들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였다고 명확히 설명합니다. 동물의 피를 흘려 죄를 용서받던 제사는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들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가 오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끗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는 이유는 우리 마음대로 결정해서가 아니라 성경 자체가 예수님 안에서 그 율법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준은 여전히 성경 안에 있습니다. 노예제도에 대한 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떠올리는 인간을 소유물처럼 여기는 잔혹한 노예제는 성경이 명백히 금지하는 사람을 납치하여 파는 행위입니다. 구약시대의 노예는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빚을 갚을 때까지 노동력을 제공하는 일종의 채무변제 제도에 가까웠으며 7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풀어주어야 하는 등 인격적인 대우를 보장하는 엄격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시대적 맥락 속에서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성경이 결코 비인간적인 제도를 옹호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최종적인 말씀은 우리를 살아있고 역동적인 관계로 초대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말씀이라면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바로 성경이 완전하고 최종적인 말씀이기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살아있고 역동적인 개인적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외의 개인적인 느낌이나 감정, 주관적인 체험을 통해 계속해서 주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18세기의 위대한 부흥사였던 조지 히필드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이 위대한 설교자가 될 것이라는 계시를 주셨다고 공공연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들은 몇 달 후 열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히필드는 깊은 슬픔 속에서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자연스럽고 선한 소망을 하나님의 계시로 착각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감정은 변하기 쉽고 종종 우리의 욕망에 의해 왜곡됩니다. 만약 성경의 어떤 부분은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은 내 마음의 소리에 따라 거부한다면 우리는 결국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신격화하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흔들리는 내 마음을 기준으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는 첫걸음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권위를 가진 말씀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경을 펼칠 때마다 이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확신 위에 설 때 히브리서 4장의 놀라운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나 지식의 나열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창조의 능력이요 생명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은 살아 움직이며 우리 삶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저 역시 목회자로서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제 마음 깊은 곳에 교만을 껴뚫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역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비답해서 성공적인 설교를 통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스스로 만족하려는 저의 이기적인 동기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수술용 칼처럼 제 영혼을 갈라 저를 병들게 하던 교만의 종양을 드러냈습니다. 아팠지만 그것은 저를 살리는 수술이었습니다. 그 경험은 제 사역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우리 안의 죄와 이기심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감히 믿을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사랑과 위로를 선포합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 는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스스로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순간에도 말씀은 너는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선포하며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셋째, 이 모든 능력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이 이토록 살아있는 능력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저 교리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것은 책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만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시며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완벽하게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분의 겸손과 사랑, 지혜와 용기를 묵상할 때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재창조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생명으로 꿰뚫는 치유의 검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대신하여 파멸로 꿰뚫리는 심판의 검을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손과 바른 못에 찔리셨고 그분의 옆구리는 창에 찔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파멸의 길로 가셨습니다. 그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의 검은 정죄와 심판이 아닌 치유와 생명을 위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낡은 유물이 아닙니다. 성경은 박물관에 전시된 고문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사랑의 편지이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구원을 믿고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성경은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지고 숨겨진 상처를 치유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놀라운 여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 하나님과의 역동적이고 친밀한 교제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최종적이고 완전한 말씀인 성경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의 죄를 드러낼지라도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살아있고 활력있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찔림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